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만물에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느껴지고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손으로 직접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신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대하는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죠. 아름다운 자연 만물보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주님의 눈에는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 만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만물을 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대하고, 만물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을 취하면서 생명 되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또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을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자연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만물을 선물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는 자연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여전히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세상은 모든 게 다 아름답지만은 않죠.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악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 고통이 수없이 많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의 악행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소식, 사고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늘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죠. 오늘 찬양을 일하라, 힘써 일하라 그랬는데 일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농사일은 좀 줄이고 오늘 힘써 일하라는 찬양은 주님의 일을 힘써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힘써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은 힘쓰지 않고 농사일만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고 계시니까 옆에서 보기가 딱해요. 우리가 날마다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날마다 가득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몸 씻고 말씀 잠깐 준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와서 일해요. 땀 흘리고 한 2시간 일하고 학교 가는 날은 학교 가서 강의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3시쯤 집에 오고
학교는 3번만 갑니다. 처음부터 제가 학교 갈 때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만 가기로 하고 학교 사역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간 줄 알더라고요. 날마다 학교만 간 줄 알더라고요. 절대로 날마다 안 갑니다. 수, 목, 금은 교회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일하고 또 하루 일 시작하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농사일이 기다리고 있고 가축들 길러야 되고 또 오라는 데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회의여 모임이여 오라는 데도 많고 또 가정사도 복잡하죠.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내미는 도움의 청구서나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나 매달 해결해야 될 무슨 공과금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일에 지친 몸은 여기저기 다 삐걱거리고 이제 장기도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하고 복잡해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안일에 빠져 있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되게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길이 되시고 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가능성을 주목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도 다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결코 애롭지 않다고 고독하지 않다고 홀로 있지 않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어느 곳에서 내가 사고로 가든지 질병으로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은 내 생명을 받으실 거고 우리는 결코 고독하게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앞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가능성이 결정될 것임을 믿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나아진 나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대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연약한 능력을 주님의 능력이 대치해 주십니다.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지혜가 대치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십니다. 죄에서 용서받고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는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언제나 십자가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하고, 십자가는 온수된 것이 소멸되는 화평을 의미하고,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고, 땅에 있는 비천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고, 원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고, 세상과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승리와 능력을 주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전하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는 이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글을 종이에 기록한다면 뭘 쓰겠습니까? 먼저 성과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적고 주소를 적고, 부모는 어떤 분이고 형제는 몇이고 나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동안에 내가 행했던 경력은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 무엇이고 내가 가진 농토는 얼마나 되고 자녀는 몇이나 두었는가, 이런 것들을 적겠죠.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고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생에 이루고 싶은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자신을 설명할 때 동원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혐오감을 갖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인데, 종은 사람 인격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종인데, 그는 기꺼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은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바울은 십자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보다, 아무리 좋은 학벌보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직책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주님의 동역자의 손입니다. 주님의 몸인 거룩한 주님의 신부된 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입이 주님의 입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가슴을 품고 주께서 사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믿음, 그 정도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아래로 피하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죄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인생들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 자기 자존심과 함께 자기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죄, 자기 허물을 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감추기에 바쁘지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환경 탓만 하는 사람들, 남의 탓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전부 그건 남 탓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를 못해요. 그런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늘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은 자신도 의롭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 우산 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 비를 안 맞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은 우산 밑에 들어가도 비를 맞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우산 아래 들어가면 비를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상관없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면 그런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대상은 아마 대부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 나머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외칩니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이 보라 그 말은 행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이 엄청난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했는지 생각해보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넘고 하늘을 건너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베풀어진 사랑이 이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죽음에 내어주시고 베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아들 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의 당사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믿지 못할 분이 이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도 예수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주의 얼굴 뵐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의 얼굴 뵙게 될 때에 우리도 주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허물투성이인 철부지한 아들에 불과하지만 장래에는 우리 모두가 장성한 아들의 분량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꿈은 무너져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꿈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우리를 강권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게 할 것이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되어지고 양자되어지고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열망하며 살아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자신을 향하여 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든 그 누구든 그들을 향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나를 해치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손에서 누가 내 생명을 앗아가겠습니까? 당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흉년과 가난과 배고픔과 비천함을 사용해서 그를 깨우치실 때에 그 낮은 자리에서 돼지밥을 주워 먹는 돼지우리에서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돈 떨어진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더 큰 슬픔이었을 때 그는 회개함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동안 자신을 미혹했던 돈이나 향락에 대한 매력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너무도 추하고 작고 초라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은 너무도 크고 넓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매력에 끌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수없이 되새기고 연습하면서 투벅투벅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죠.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곧장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무슨 전쟁에 승리하고 온 승리자도 아닌데 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당자는 새로운 삶, 새로운 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인내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목표가
주어집니다. 이 탕자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을 친히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